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베푸시며 우리를 새롭게 모든 주님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이 시간 다른 곳에 가 있는 우리의 관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3부에 어린이 말씀 한 후에 어린이 말씀이 너무 길다 그런 한 어린이로부터 그런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났고 6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전 건물이 예루살렘에 가면 비슷하게 생긴 게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오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분만을 성전 삼아서 바라봐야 되겠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6월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6월절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찬 나쁜 사람들, 나쁜 지도자들로 가득 찬 그런 성전을 좀 청결하게 하시는, 청결하게 만드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성전에서 불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근데 멀리에서 와야 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km, 200km 그거보다 더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에서 오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화폐는 로마 제국 하나의 일원화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서 발행하는, 황제가 발행하는 화폐도 있었지만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그런 화폐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가 다 달랐기 때문이죠. 유대 지방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자기 지방에서 쓰든 하든 아니면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먼저 돈을 환전한 후에 그 환전한 돈으로, 유대 돈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서 그것을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이것이 6월절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월절에 아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싫어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성전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격에 걸맞지 않는 아주 강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기에 상당히 강하고 좀 폭력적인 그런 일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돕기 위한 일인데, 그리고 6월절에는 흔히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강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때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큰 마당에서 원래 양과 소들이 이렇게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상당 기간 묶여 있으면서 양들이나 소들이 배설물들을 그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많이 배출해 놓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나 양들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을 때 소나 양들은 아주 온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더러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순순히 성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양들이나 소들이 성전 밖으로 나갔을까요?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양들이나 소들은 굉장히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수많은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고 이 양이나 소들의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양이나 소를 잡아보려고 이리저리 또 뛰어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돈을 이렇게 상 위에 얹어놓고 환전을 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뒤엎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서울 시내에서 어떤 분이 홧김에 지폐를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나가던 차들이 그 지폐를 줍기 위해서 갑자기 멈춰서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지폐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도 그 흩날리는 지폐를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고 사람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이 쏟아지고 동전들이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그 돈들이 흩어져서 막 이방인의 뜰에 흩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 또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돈을 줍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이 혼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과 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배설물들이 뒤엉켜서 그 배설물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동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그 동전들을 줍기 위해서 또 모으기 위해서 막 엉켜서 소와 양들 사이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쫓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6월절에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평안함 속에 혼란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여기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 다음 16절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집은, 곧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내 아버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과 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혼란이 조금 잠잠해지고 먼지가 가라앉고 가축들이 이제 이 성전을 떠나고 동전들도 얼마 정도 정돈이 된, 혼란이 가라앉은 그 이방인의 뜰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축을 쫓아다니는 혼란이나 동전을 줍기 위해서 움직이던 사람들도 그 혼란 너머에, 그 혼란이 끝나고 난 뒤에 성전 이방인 뜰 한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이, 주인공이 내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방인의 뜰 한가운데 서 계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혼란, 그것은 단지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에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어 혼란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혼란 후에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서서 내가 이 성전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성전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유대인들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상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일으키신 이 일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한 표적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표적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준 일입니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인격 대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두고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도를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신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소나 양을 팔고 동전을 바꾸던 사람들 중에서 의미 없이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했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왜 존재하며 유월절에 왜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성전에 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물론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행위였겠지만 그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보면서 오늘은 좀 장사를 망쳤다. 오늘은 여기 온 목적을 내가 이루지 못했구나 라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흐트러진 혼란도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일상을 하다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냥 자신이 오늘 해야 했던 그 일상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것만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의 어떤 표적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하는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정작 그 중심되는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종교적이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인, 여전히 산헤드린 공의인,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들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까지 나가지 못한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관심도 많고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자신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제자들도 물론 이 사건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던가를 이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집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그분을 따르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자들, 곧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일상, 그런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에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내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의해서 재편되지 않은 채 여전히 그냥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이 행동을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전 되신 자기를 그대로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 빠져서 중심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일상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이 모든 일이 목적인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혼란이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시고 도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모든 일이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일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수 있는데, 어쨌건 우리에게 늘 이루어졌던 대로 되지 않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냥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동전을 줍기 위해서, 내 소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참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정도의 관심,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알아온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그분의 뜻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곧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31장 찬양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성찬